미끄러운 길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12월 달 주제가 뭐죠? 부르심. 다른 말로 사명. 영어로는 이 물으면 짝짝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달 주제는 다른 말로 소명. 사명과 소명의 차이를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소명, 영어로는 calling.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굉장히 유식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우리를 calling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솔직하게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참 부담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종류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이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르심은 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교회다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그 안에 부르심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최소 2억 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비행기는 뜰 수 없고 떴다가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부품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교회 안에 어떤 영역에 어떤 역할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의 부르심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함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역할까지, 기능까지 그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밖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 엄마로, 자녀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속에서는 교회에서 훈련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르심은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 두 부르심은 리어커의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그런데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그래도 하나는 감당했으니까 1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빵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는 아주 무관심한데 교회 밖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시민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며 열심히 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것도 50점이 아니라 빵점이에요. 이 두 부르심을 리어카의 양 바퀴처럼 잘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학교처럼 여러분을 훈련 차원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면장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배우는 배움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우리는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으니 그 지체의 역할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수행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그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살만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스럽죠. 이런 부르심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담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굉장히 솔직 담백한 제목이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담스러운 부르심 앞에 많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는 것에는요, 핑계나 이유가 생기지 않거든요. 부담스러우니까 핑계가 생기고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요! 하면서 갔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부담스러워하고, 오후 예배 설교 제목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겨우 설득당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을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따라해 봅시다. 기드온.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드온은 직분이 뭐냐면 사사라는 아주 독특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괜찮았던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5% 부족하지만 모세보다는 그래도 여호수아 따르고 갈렙을 따르면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약 95% 정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안정감이 들잖아요. 광야에서 살 때는 너무 불안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사니까 안정감이 생기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기도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리기도 하고, 이방 여인들 이쁘니까 데리고 와서 아내도 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화가 났어요. 어느 날 여호수아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는 어떡할래? 이런 물음의 지경까지 이스라엘이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들럭 여호수아까지 죽었네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모세가 죽었을 때만큼의 충격이 없는 거야. 성경을 읽어보면 뉘앙스 자체가. 왜냐하면 잔소리꾼이 사라졌어요. 맨날 찝쩍거리는 거야.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냐? 말씀 앞에 돌아와라. 기도해야 된다. 어이구 지겨워. 마치 목사 같은 거예요. 귀찮죠? 자꾸 뭘 해라, 기도해라, 전도하자 하니까 여러분 얼굴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돌아서서 씩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제일 끝에 보면 사사 시대를 잘 정리해둔 말이 있는데요.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사느니라. 이걸요 아주 근사하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우리 얘기를 하면 지멋대로 살았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350년 정도 되거든요. 이 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암흑 시기다, 그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참담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 시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 지도자들을 또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그 불러주신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이 사사라고 하는 직책이 좀 독특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할하고 영적인 것까지 관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불러주셨는데 그 사사의 수가 12명이에요. 12명.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인데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사사를 삼손으로 보지 않고 사무엘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까지 보태면 13명의 사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까지 친다 하더라도 13명의 사사 중에 제대로 역할을 수행한 사사는 손에 꼽아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제대로 수행을 못해. 그나마 그 어두웠던 350년의 기간 중에서 그 캄캄한 밤에 새별처럼 빛나는 사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이쯤 되면 쫙쫙 나와야 되는데 뭐, 그의 이름이 기드온인 거예요. 기드온. 진짜 그 13명의 사사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났던 사사가 누구라고요? 기드온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40년을 사사로 섬기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기드온의 상황을 보면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우리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좀 격려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보다 못한 이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니 어떻게 쓰시는가를 좀 보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이 기드온 때문에 위로도 많이 됐거든요. 그 기드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듣고 싶나요? 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몇 분 안 듣고 싶은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피곤하죠. 눈길 막 긴장해서 운전해서 오면 피곤할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이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드온이 살아갈 당시에 하나님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깡패를 붙였어요. 이 미디안이 깡패예요, 깡패.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종족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그냥 전면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배하는 것도 아니야. 맨날 깐족거려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했는데요. 우리 친구 중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예. 이런 데서 터지는구나. 예. 근데 보세요. 그 깡패인데 나랑 동기인데도 깡패야. 등발이 좋고 좀 결손 가정에서 살아서 성질이 개팍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항상 제 골목길을 지나가 학교 가면 야, 저 성열 이리 와봐. 이러면 왜? 이러면 야, 돈 좀 줘봐봐. 빵 사물라 돈 좀 줘봐봐. 돈 없어. 야, 너 10원이나 나오면 넌 나한테 죽는다. 없다고. 강제로 막 터는 거예요. 그럼 100원짜리가 나와. 이 새끼가 있잖아, 이 새끼야. 그거 나 오늘 회비 낼 거야. 뭐 이러면 됐거든 하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친구를 안 만나고 싶어. 이름 밝힐까요? 화가 나네 갑자기. 추억을 소환하니까 백도야 이름이. 백도. 백주 대낮에 도둑질하는 놈 백도. 이름이 해필 백도예요. 이름대로 사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 백도가 와가지고 백주 대낮 도둑질하는 거야. 싸움하면 나는 백발백중 지는 거예요. 덩치가 정말 산만했거든요. 만나기 싫었어요. 그래서요 학교 갈 때요
골목에서 이렇게 보고 백도 없으면 저 골목까지 막 뛰어갔어. 딱 벽에 숨어가 또 백도 없으면 이렇게 뛰어가고. 정말 그래서 찌질하죠. 지금 만났으면 그냥 선박 날릴 건데 그때는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덩치도 너무 가늘었고 멸치였으니까 별명이. 예. 불면 넘어질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고 어느 날 밤에 불러내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이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정말 흑역사예요. 흑역사. 그 밤에 불러내면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소리가 나요. 신호가 있어요. 뭐 이거 있잖아요. 뻐꾸기 소리. 알죠 이거? 뻑뻑 하면 불러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자존심 상해요. 나가면 야 500만 가지고 나와. 없어. 나 돈 없어. 죽는다. 그러면 500원 가지고 나가 주는 거예요. 부딪히기 싫으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힘들고. 그때 저의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세상 만사가 다 싫고 학교 다니기 싫고 그 백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백도 저 듣고 있냐 너?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뭐 애 놓고 잘 살겠죠. 그때 이후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니까. 근데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와 같아요. 전면전 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와가지고 부녀자를 납치해가고 곡식을 쌓아두면 그걸 몽땅 도둑질해가고 왜 그래요? 우리 거예요. 이러면 몽둥이로 뚜들겨 패고 칼로 죽이고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양도 훔쳐가고 소도 훔쳐가고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몇 년이 지나느냐? 7년이 지나. 7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떠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7년 동안 응답이 안 되고 맨날 미디안 군사가 깡패처럼 못 살게 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밀 추수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물론 양과 소도 키웠을 거예요. 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밀 농사를 어디에서 타작을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포도 생산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포도를 동네마다 따와가지고 이 풀장처럼 만들어 놓은 틀 안에다가 포도를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김씨 집안 7바구니 집어넣었죠. 이씨 집에 20바구니 집어넣었죠. 그러면 쩝을 짜가지고 쩝 양만큼 5바구니 쩝 몇 통, 20바구니 쩝 몇 통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 속에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바지를 걷어붙이고 올라가가지고 맨발로 밟아요. 포도를. 그러면 쩝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에다 받아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풀장처럼 생겼어요. 그 안에 숨어 있으면 밖에서 사람이 안 보여. 기드온이 밀을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타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 미디안 군사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또 숨어 타작하는 거예요. 찌질하기 짝이 없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벽에 써가지고 백도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빡 뛰어가 저 골목까지 뛰어가고 또 이렇게 보고 백도가 없으면 뛰어가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두려움에 빠져있는 연약하고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뭐라고 많이 하냐면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기드온이요 갑자기 스위치를 누르듯이 터져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것도 아니고 큰 용사야. 큰 용사는 무슨 개뿔 무슨 용사예요?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백도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너는 주의 종으로 너를 불렀다. 개뿔 무슨 내가 주의 종이 백도도 하나 못 이기는데 내가 무슨 주의 종이에요? 막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근데 갑자기 스위치 누르듯이 막 폭발해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13절이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게 한 문장으로 멋있게 문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괜찮은 말처럼 보이는데 우리 얘기를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찾아왔어. 성렬아,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 내가 큰 용사라고요? 그러면 왜 내가 백도한테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백도한테 빼앗긴 돈만 해도 27,360원이에요 7년 동안 그 새끼한테 뺏긴 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씩 웃으시면서 나를 내버려 두셨죠. 나는 맨날 두들겨 맞았어요. 하나님 그거 알아요? 형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친구한테 쥐어박히는 그 자존심, 그 아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이끌어 오셨다면서요.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귀에 못이 않도록 들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면서요. 메추라기와 만나기로 늘 먹이셨다면서요. 땅바닥을 쳤는데 물이 나오게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은 어디 가고 미디안 손에 이렇게 고생받게 해요? 원망이 터져나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원망부터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부르심의 제스처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 부담스럽죠. 첫 번째 부담은 뭐냐면 끌쩍지근해. 내가 순종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남편이 왜 아직 그렇게 무능력하게 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 안 믿는 내 친구 영자보다도 내가 왜 못 사냐고. 걔는 예수 안 믿는데도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애들 이번에 서울대 갔대. 예수 안 믿는데도. 그런데 우리 애들은 어떤 거예요? 어느 대학 가셨어요? 힘들죠. 인생 자체가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내가 지난 10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셔요? 하나님은 왜 잠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겁니까? 말 잘하는 목사 세워가지고 우리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나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드온의 마음이었어요. 이 지금 동문서답합니다. 기드온도 동문서답이고 하나님도 동문서답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이유를 달지 않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내가 한 얘기에 답변부터 하시죠. 지금 이 이야기가 꿀떡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기드온에게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네가 백도를 쳐부셔라. 네 힘으로 너는 할 수 있어. 아니 백도가 얼마나 큰데 강호동만 해요. 어떻게 내가 이겨요? 못 이기죠. 근데 네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목자로부터 종종 듣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사 좀 하세요. 집사님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목사님 자꾸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대. 집사님 속에, 자매님, 형제님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들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부르시고 계세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얼마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드온이 무엇으로 구원을 합니까? 내가 백도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백도가 그려져 있죠. 강호동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도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내가 무슨 힘으로?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백도가 돈 내나 없다고 이러니까 이 새끼가 딱 치는데 내가 팔을 딱 잡았거든요. 돌덩이 같은 거예요, 팔이. 그 기억이 내 피부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내가 팔을 딱 잡았는데 너무 굵고 힘이 강력해가 돌덩이를 잡는 것 같아요. 그때 자동적으로 이거밖에 없어 하고 줬죠. 나의 온몸이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벌써 얼마 전입니까? 초등학교 때 일이니까. 와, 지금 거의 40년이 다 됐는데 몸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 이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돼요. 낮은 자존감이죠. 너무.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불어봤는데 힘이 없으니까 반은 이쪽에 반은 저쪽에 항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왜 한 군데 땅을 안 주고 반은 이쪽에 반은 저쪽에 하라뇨? 반은 이쪽에 저쪽에가 보통 먼 게 아니에요. 하나는 지중해 옆에, 하나는 갈릴리 저 동편 저 땅.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여기 땅을 불어받으면 나는 저기야. 형님하고 아우가 만나려면 한 3일 밤낮을 걸어가야 돼. 그런 먼 땅에다가 므낫세 지파가 힘이 없으니까 반반 나눠서 땅을 불어받았죠. 거기에다가 내 아버지 집은 그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집이야. 힘이 없어, 집안이. 그런데 그 집안에서 제일 말째야. 또 굳이 묻지도 않은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깊은 자존감이 벌써 그런 패배의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기려고 하면 난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듯한, 그냥 뭐 정말 한낱 지푸라기 같은 본인을 막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별로 없죠. 너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죠. 제가 대학교 떨어졌어요. 고3 때. 믿음이 좋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2년 반 됐을 때예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그 8월 달인가 7월 말인가 수련회 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으니까 예수를 진짜 믿은 지는 2년 반밖에 안 되던 시절에 대학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를 지도하던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네, 목사님. 너 신학교 한번 원서 내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동으로 나온 말이, 제가요? 제가 신학교를 가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하니 내가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나의 꿈은 뭐냐? 그림 그려가지고 극장 간판 그리는 거예요. 극장 간판. 옛날에 극장이 전부 다 간판 그렸잖아요. 그 돈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죠. 얼마 안 있으니까 전부 다 실사로다가 프린트가, 내가 그거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망할 뻔했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난 그거 하거나 아니면 디자이너 하거나.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시리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목사님을 통해 불러주셨을 때 제 첫 반응은, 제가요? 제가요 신학교를 가요? 믿은 지 2년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찾으라면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면요 담임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나네. 성열이 너야? 그러면 이렇게 넘겨. 소리 안 나요.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찾은 척하고 앉아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럴 거예요. 나움 찾아보세요. 나움이 있어요? 나움스가 있어요? 성경에?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르지 않죠. 찬송을 부르면요, 모르는 찬송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열등감이 있으니까 노래 못하는 거 표시 안 내려고 다른 사람 막 부를 때 가사 보면서 립싱크를 그때부터 배웠어요.
립싱크를. 찬송을 모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불렀던 어두운 밤에 실로암, 그 정도는 알았지. 찬송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라고요? 무슨 능력으로 합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기도원이 그랬어요. 내가 뭘로 미디안 군사를 쳐부수고 내가 뭘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냐.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목자 목리를 할 겁니까? 무슨 능력으로 찬양팀을 할 거며 무슨 능력으로 교사를 할 거고 무슨 능력으로 뭘 할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도 찬양팀 하는 거 보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교사 하시는 분들 보세요. 충성스럽게 하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목자로 부른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목자를 좀 섬기시면 어때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원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오후 예배 나오세요.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을 한번 까발시는 걸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백도가 나타나면 선빵을 날려라. 한 주먹에 그가 쓰러지게 할 것이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돌덩이 같은 손과 내 머리 2배만한, 여러분 제가 알죠? 차인표보다 머리가 적은 거. 여러분 옛날에 못 보셨어요? 차인표가 내 머리 2배만 합니다. 사진 있어요. 근데 백도는요 내 머리 3배만 해요. 그런 애를 주먹으로 때리면 단방에 쓰러지겠다고 그걸 누가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마치 그와 같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내가 집에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와서 제사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실래요? 그리고 징표를 보여주실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그러자 하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제물을 가져다가 각을 떠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국물을 부어라. 그래서 제단에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피워놓고 물까지 부었어. 국물까지. 그런데 갑자기 그 지팡이를 짚고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 제단에 딱 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임했던 것처럼 불이 와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다 살라 죽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도원이 여호와 맞네요 하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호와를 눈으로 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막 벌벌 떠고 이제 그때 여기 성경은 안 나오지만 오줌도 샀을 수도 있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백도를 한 방 때렸는데 탁 너 내 쳤냐? 이럴 때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난 죽었다. 이런 기분 아니겠어요? 막 벌벌벌 떨고 이제 죽었구나. 내가 슬프도소이다. 여호와를 보았나이다 하니까 괜찮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쯤 되면 기도원이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 시키는 대로 가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유명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미디안을 쳐야 된다면 양털 손뭉치에다가 이슬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그럽니다. 또 나중에 그 정도로 보여줬으면 놀라운 거잖아요. 아니요, 한 번 더요. 이슬 그 양털에만 내리지 않고 다른 데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번거로운 일까지 다 하면서 기도원을 설득시킵니다. 그제서야 기도원이 순종하고 나서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묻겠습니다. 기도원이 찌질해요, 안 찌질해요? 우리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닮았다면? 우리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이 있으면 이쪽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단하기까지.
또 한 가지가 생각나네요. 어느 날 이빨이 자꾸 아파요. 흔들리는 거야. 아버지가 뽑아줄게. 옛날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실을 메고 탁 때리면 금방 뽑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뽑을 거예요. 막 아파, 피가 나고 흔들리고. 뽑자, 이리 와, 뽑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녁 먹고 내내 실갱이를 합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안 뽑겠다고. 결국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시키고 막 이리 와 하면서 명주실을 가져다가 이에 먹습니다. 길게 해놓고 아버지 다음에 뽑으면 안 돼요. 다음에 뽑으면 안 돼요. 한데 갑자기 뭐가 팍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실에 대롱대롱 매장이에요. 그 1초 때문에 반나절을 실강의를 하는 거예요. 반나절을. 근데 해보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거를 겁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미디안 군사를 어떻게 쳤어요?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을 다 죽이잖아요. 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순종의 경계선을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그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런데 딱 넘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기도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머뭇거리고 힘들고 핑계가 많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좀 격려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뭇거리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그 경계선을 여러분도 여러분 평생에 한 번쯤은 순종으로 넘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되면 기도원이 야, 너 못 쓰겠다. 안 되겠다. 너 말고 다른 사람 쓸래.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사용하시잖아요. 그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위대하게 쓰시잖아요. 이런 찌질한 기도원도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어떤 부르심을 우리에게 자극하실 수도 있어요. 역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건 직임의 부르심이에요. 교사로, 목자로, 찬양팀으로 또는 어떤 주방 봉사로 어떤 일로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는 내년부터는 11조를 내가 스스로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깨워봐야 되겠다. 내가 주일 성수만은 좀 해봐야 되겠다. 또는 목장 모임이 부담스럽지만 내가 목장 모임에 좀 참여하는데 내가 부담해야 되겠다. 각각의 결정과 부담스러운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머뭇거리지 말고 때가 되면 한번 그 순종의 경계선을 넘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쪽은 어때요? 기도원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 20살 때 처음 신학교를 가 부르심을 받고 지금 올해 횟수로 30년째인데요. 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교회마다 가서 그렇게 쓰시는구나. 안 될 것만 같았던 2년 반밖에 예수를 안 믿었고 집안 대대로 불구 집안, 아버지는 불구사 신도이사고 엄마는 소강서 절에 보살이고 내 몸에 염주를 감고 태어났다 해가 내 이름을 소강서 절에 아들로, 부처의 아들로 올려놓은 그런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머뭇거리다가 순종의 경계선을 딱 넘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경계선 옆. 한 번도 넘어가 보지 않은 이 순종의 경계선을 부담스럽지만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이 넘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릅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